주님은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매우 독특하고 또 특별한 그런 신앙을 추구한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 신앙과 세속의 모든 여타의 종교, 그들에게 있는 그런 신앙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기독교 신앙이 독특하고 그것들과 비해서 매우 특별한 것은 그것이 인간의 종교이냐 하나님에 의한 종교이냐 저는 이런 것에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에 의한 종교는 말 그대로 인간이 종교의 주체가 되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종교의 의미라든가 그 종교의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그것에서 신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또는 철학에서 말하는 어떤 존재를 말하고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은 인간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주체적으로 모든 일들을 다 하신다. 좀 다르게 얘기해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과의 영적인 어떤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 이런 것 모든 것들이 다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택하심, 선택 이런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느냐? 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다들 인간 중심적인 인간이 주체가 되고 인간이 신앙의 주체라는 그런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다 인간이 뭘 해야 구원이 이루어지고 인간이 뭔가를 참여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다르게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택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성경 속에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표현들이나 이해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 그러나 구원과 생명을 얻는 길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이다. 하지만 그 좁은 길로 가는 것도 그 길을 찾고 구해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표현들도 있죠. 또 그 외에 믿음은 많은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14만 4천이라는 그 상징적인 그 구원받는 자들의 총수 그것도 아주 그런 의미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은 상징수이기는 하지만 구원받는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청함을 받는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한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듣고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써 성도들이 구원을 얻는 것인데, 그러니까 목사는 그게 사람의 영혼과 생명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그래서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죽은 영혼에 생명을 주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잖아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아등바등거리고 뭔가 아주 열정을 가지고 온갖 선한 일들을 공덕을 쌓고 선행을 행한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고 상식적인 문제잖아요. 우리 말처럼 떡 줄 사람 생각 안 는데 김치국물 마시지 마라 라는 말도 그런 얘기죠. 그걸 하나님과 성경에 비유해 보면 구원은 누가 주는 거냐. 인간 중심적이고 인간이 신앙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곳에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 게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렇게 보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 속에서 복음이 매우 특별한 거라는 걸 그제서야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주목하지 않으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믿으면 되는데 복음에 무슨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뭔 필요 있어요. 그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라는 말을 만약 되뇌인다 할지라도 그거는 그저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죠. 하지만 구원이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주권과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면 복음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지금까지 복음은 인간 중심적으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 복음의 말씀 그 자체가 생명의 말씀이었구나. 이 복음의 말씀 자체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구나. 이 복음의 말씀 자체가 이 어두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빛이구나. 이 복음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강력이구나. 하나님의 지혜구나. 이런 것들을 바르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지만 또 그 구원에 협착한 좁은 그 길로 가려고 애를 써도 그 길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게 기독교 신앙의 아주 독특함과 특별합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그거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걸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성도는 반드시 좁은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외롭거나 두렵거나 의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죠. 왜?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생명의 말씀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런 예정론 교리도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 경건의 비밀, 이 복음의 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 복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이 복음,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의 말씀 이 복음, 이거를 그렇게 봐야 그제서야 복음을
정당하게, 합당하게, 바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텍스트들도 읽으면서 유익을 얻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강요 자 3권 24장 오늘 8절, 이 번역본은 772쪽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8절입니다. 보편적 부르심과 특별한 부르심에 상응하는 청함과 택함. 자 뭐 이렇게 역자께서 여기에 논제를 이렇게 적어 놓으셨죠. 그러니까 청함, 이거는 보편적인 부름이에요. 보편적 부름이란 뭔 말이냐면 오늘날 우리나라에 가령 800만의 기독교인이 있다 합시다. 근데 그 속에는 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해도 이단에 속한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로마 교회에 속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들 모두가 다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부르심이란 하나님 안에서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난 자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편적 부르심과 특별한 부르심에 상응하는 청함과 택함, 이렇게 잘 붙여놓으신 것 같아요. 자, 청함과 택함,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도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은 거예요.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한번 봅시다. 자, 첫째 줄,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다음과 같은 극악한 오해가 있다. 우리가 위에서 논의했던 두 가지 종류의 부르심에 대한 이해를 흔들림 없이 분명하게 견지하고 있다면 이에 관한 어떤 모함도 없을 것이다. 제가 한 번 더 말을 덧붙여 보자면,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좀 보라 이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안 보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보니까 모호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살아계심, 그분의 능력, 그분의 그런 어떤 뜻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모함이 없다 이거예요. 성경 속에는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의 교리도 모호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이 구원받는다.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그런 거에는 관심을 안 써요? 제가 젊을 때 교역자 시절에 좀 들어 논쟁도 하고 이래봤는데, 논쟁을 하면 사람들은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에 주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의 논법이나 그들의 논지가 뭐냐면 인간이 주체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인간의 다른 박질과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수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택하심을 따라 난 자들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의 택하심, 긍휼, 하나님의 선택, 이런 것으로 말미암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거는 하나도 신경 안 쓰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정론이 모호해지는 거예요. 목사라 그러면 아예 딱 진리에 붙어갖고 진리가 이렇게 말해. 성경은 이렇게 말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모함이 없는 거지. 그 중간에 어중간하게 양쪽 다 다리를 하나씩 걸쳐놓고는 그러고 성도들한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정론은 얘기해 주지 않으면 신도들은 당연히 모호하게 빠지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안 해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외적인 말씀의 선포를 통해 모든 사람을 자기 자신에게로 동등하게 초청하시는 보편적 부르심이 있다. 이건 오늘날도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또는 새생명 축제를 하거나 전도 행사를 하거나 이래가지고 교회를 데려와요. 그럼 데려오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데려와도 복음을 전해야죠. 그럼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죠. 그럼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이런 자가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그런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그런 말씀하신 거죠. 심지어 이 복음이 선포됨으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풍기게 되거나 더욱 엄중한 정죄의 소지가 드러나게 되는 자들도 부르신다. 참 이런 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런 걸 복음의 양면성이라고 말을 이중성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동일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예수의 복음이 어떤 자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 그런데 이 동일한 똑같은 복음이 이 자리에 지금 듣고 있는 동일한 사람들에게 역사해서 이 복음이 어떤 자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게 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를 사람이 어찌 감당하랴. 사람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만약 목사가,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의 효력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열매로 확 드러나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열매로 드러나게 될 때, 여기에서 목사나 사도들이나 사람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이 관여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단지 목사는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생명의 효력을 일으키고 사망의 효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그거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래서 엄중한 정죄의 소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게 사실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게 복음이. 그리고 다른 종류에 속한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 하나님은 과분하게도 오직 신자들만 가장 중하게 여기신다. 그는 자기의 영의 내적 조명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의 마음에 내주하게 하시는 한편, 때때로 단지 한동안 조명만 해주시는 자들도 그 말씀에 참여하게 하신다. 뭔 말이냐면, 우리가 돌짝밭 비유 알죠? 4가지 밭 비유. 그럼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 밭에마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밭은 길가밭, 어떤 밭은 돌짝밭, 어떤 밭은 가시밭, 또 어떤 밭은 좋은 밭. 동일한 복음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은 좋은 밭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 4가지 밭의 비유를 가지고 때때로 여러분이 좋은 밭이 됩시다. 이건 성경의 의도가 아니에요. 성경이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내가 좋은 밭이 되면 그러면 되겠네. 그럼 얼마나 쉬워요. 그죠? 나쁜 밭이 되지 말고 좋은 밭이 되자. 이러면 좋죠. 편하죠. 목사도 설교하기 편해요. 성도들도 듣고 이해하기 쉽죠. 근데 이게 결론이 뭡니까? 핵심은 착하게 살아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의 의도는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벌써 충돌이 일어나죠. 큰 맥락에서 보면. 그 좀 목회자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리적인 고민을 깊이 해야 됩니다. 그저 듣기 좋은 말만 성도들한테 해주면 그 당시에는 쉬울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가라지만 뿌리는 거예요. 가라지만. 복음은 죽은 영혼을 살리고, 그래서 은밀한 죄도 드러나게 하고, 여기도 보면 엄중한 정죄의 소지가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목사의 영역이 아니에요. 목사는 있는 그대로 그냥 복음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면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영의 역사를 통해서 듣는 자들 가운데 생명을 일으키기도 하고 감추어진 은밀한 죄까지도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 드러나게 한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 드러나는 게
목사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진리가 중요한 거지. 자, 그래서 조명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자들이 야 그렇구나, 야 복음이, 야 듣고 보니까 복음이 정말 참 신기하네, 복음이 참 대단하다, 하나님이 참 살아계셔가지고 그런 복음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찬동은 해도 그게 생명의 열매로까지, 효력으로까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다 듣는 거예요, 복음은. 그러나 그들은 그들 자신의 배응망덕 때문에 마땅히 버림을 받게 되고 훨씬 더 눈먼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강팍해져 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도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자유와 평안과 위로와 안식에 도달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더더욱 눈먼 상태로 처해지게 된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복음이 널리 공표되어도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오직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만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왕의 신분으로 묘사하셨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14절 앞에 있는 내용이 그거죠. 장중한 잔치를 베풀고 자기의 전령들을 두루 돌아다니게 해서 큰 무리가 그 혼인잔치집에 청함을 받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만 그 잔치에 응해요. 각자 어떤 사정이 생겨서 올 수 없다고 이유를 내세운다. 그들이 거절함으로 할 수 없이 왕은 길거리, 내거리에 나가서 그냥 아무나 그냥 잔치에 들어와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태복음 22장에서 이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보편적으로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이 구원의 잔치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다. 다 저마다 핑계가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새로 산 자동차 타고 한번 드라이브 한번 해봐야 돼. 예? 그래서 경기도권 쭉 한번 드라이브 한번 오늘 시운전 해봐야 돼. 바빠서 안 돼. 아 오늘 막 우리 애가 오늘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이 결혼해야 해, 잔치에 가야 돼. 안 돼. 뭐 이런저런 이제 핑계를 대는 거죠. 나 오늘 우리 일을 벌려는 게 너무 많아서 오늘 그 일 다 해야 돼. 이러면서 가고 안 오는 거죠. 그때 왕이 이제 정말 말 그대로 길거리에서 아무 할 일 없는 사람들을 부르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진실하게 예수 믿는 성도들이 아무 할 일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행위나 그런 것에 열심인 사람들보다 이 세상에서 가치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천해 보이고 이런 어리석어 보이는 자들, 무식한 자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리어 택하셔서 자기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여기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가 외적인 부르심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후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선하신 주인처럼 행동하신다. 그는 식탁을 번갈아 옮겨 다니시면서 다정하게 자기의 손님들에게 인사를 나누신다. 그러나 혼인 예복이 아니라 자리에 걸맞지 않은 옷을 입은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깨끗이 못한 복장으로 잔치의 즐거움을 욕되게 한다고 여겨 영접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잔치 자리에 합당한 예복, 이거는 예수님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다 해도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 예화를 통해서. 그래서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은 거기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 예복이 뭐냐면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입고 그 믿음으로 깨끗게 되고 의롭게 된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 천국잔치에 합당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 본문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교회에 들어오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성화의 옷을 입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나는 인정한다. 하나님은 자기 교회에 이러한 치욕들, 말하자면 암덩어리들을 항구적으로 그냥 두지 않으실 것이고 잘라내 버림으로 그 수치에 걸맞는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이다. 저는 이런 것에 있어서 100% 동의를 합니다. 칼빈의 이런 말들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종말론적인 긴장감이 실제로 이렇게 이런 크라이시스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그래서 종말론적 관점을 갖고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복음을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해요. 복음이 마치 저 놀이동산에 있는 솜사탕처럼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 그 자체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척하는 사람의 영혼의 죽음의 상태도 드러내요. 그래서 그 죽음의 상태가 드러나게 함으로써 더더욱 사망 가운데로 치우치고 뻗어나가도록 복음은 그런 효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복음이 그런 건데.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 복음을 그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솜사탕처럼 생각했다면 여러분 믿음을 빨리 점검해 봐야 됩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믿음을 빨리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바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유대인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은 걸려 넘어질 돌에 걸려 넘어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은 걸려 넘어지기 전에 도리어 시온의 모퉁이 돌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그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기들의 집을 세울 수 있었잖아요. 아브라함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그 2000년의 역사 동안 그들은 얼마나 복음을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면 그 시온의 기초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기들의 집을 지었으면 되었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을 버려버렸죠. 그들은 결국 걸려 넘어질 돌에 걸려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은 많은 수의 사람들 중에 택함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었다. 신자들은 이런 부르심이 있다고 해서 그것에 비추어 자기들의 택함받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런 보편적 부르심은 불경건한 자들에게도 공통되지만 이와 다른 특별한 부르심은 중생의 영, 즉 우리를 위한 미래의 기업과 보증과 인이 되시고 여호와의 날에 우리의 마음에 인을 치시는 여호와의 영과 함께 주어지기 때문이다. 자, 뭔 말이냐면 좀 제가 간단하게 요 부분 요 문단을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내가 택함을 받긴 받았는데 내가 택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자기 스스로 증명하고 판단하려고 하면 이게 참 그러면 도리어 이게 문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하지 말란 말은 아니지만은 칼빈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이 복음의 생명의 씨, 그래서 이 복음의 생명의 씨가 완전하게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때는 그게 여기처럼 여호와의 날에 우리의 마음에 인을 치시는 그 여호와의 영과 함께 주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완전하게 드러나기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제가 저번에 한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들의 택하심을 굳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증하십시오 라고 말씀했죠. 그것도 이것과의 연결선상에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나의 예수 믿는 믿음이 합당하고 바른 믿음인가를 평가하는 건 가능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객관적 성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또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교도 목사에게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의 증거하는 말씀이나 성경에 기록된 이런 객관적 말씀이 아, 그래, 나 그렇게 믿어. 그리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거를 그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여기서 중생의 영을 받은 성도들조차도 그런 것에 대해서 판단하지는 말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다 드러나게 될 거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께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이런 일도 행하였고 이런 일도 행하였나이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 왜요? 저는 주님 줄일 때 마시게 했고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고 굶주릴 때 먹여주었고 갇혔을 때 돌봐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뭘 모르겠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예수님이 너는 나를 돌봐주었고 너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요?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죠. 그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중생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을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판단하지 않았죠. 내가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고 그랬으니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도 알아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정작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었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도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774조 요컨대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과는 구별되는 위선자들이 자기들의 경건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는 그들이 그동안 잘못 차지하고 있었던 곳으로부터 바깥으로 내던져질 것이라고 선언하신다. 저들을 바깥 얻은 대로 좀 더 쫓아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쭉 내려옵니다. 세 번째 줄 이렇듯 여호와의 영은 신자들을 권고하시고 인내에 이르게끔 하시고 그들이 교회에서 이스마엘 이건 언약 자손이 아니죠. 약속의 자녀들이 아니잖아요. 이스마엘 자손들과 섞여 있는 것을 고통스럽게 여기지 않도록 하신다. 왜냐하면 이스마엘 자손들은 끝내는 가면이 벗겨져 불명예를 안고 내던져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끝내는 가면이 벗어져. 이런 말들이 아주 엄중한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복음을 듣고 있지만 이 가면이 안 벗겨지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일생을 교회를 다니는 거죠. 30년,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계속 듣는데도 그 얼굴에 수건이 가려져 가지고 복음을 못 보는 거예요. 일단 목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목사가 복음을 전해야 그걸 듣고 구원을 받든지 안 받든지 이러는데 맨날 목사가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도덕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말만 하면 그 얼굴에 가려져 있는 복음의 수건이 안 벗겨지겠죠. 아니, 율법의 수건이 안 벗겨지겠죠. 베일이 벗어져야 되는데. 그러나 진실되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을 듣고 계속 목사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 율법의 수건을 빨리 걷어내십시오. 빨리 걷어내십시오. 계속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걸 듣고도 걷어내지 않는다면 이미 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임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듣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벌써 그들은 정죄를 받았다 이러죠. 그때 벌써 정죄를 받았다는 말은 우리에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복음을 듣고도 율법의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완고하게
자기 의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죠. 이런 게 이스마엘 자손들이 그렇다 이거죠. 이스마엘 자손들이.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뭐 꼭 이스마엘 자손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슬람, 그러면 이슬람 사람들도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기독교가 완전히 다른 거는 행위와 결국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슬람 사람들은 알라라고 부르면서 유일신을 주장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복음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모하메트가 만들어 놓은 그 규율, 이 꾸란을 가지고서는 자기들식의 종교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에 의미를 두죠. 꾸란 그 자체가 정경이냐 아니냐 이런 논의를 차치하고라도 그러면 꾸란에 기록되어 있는 것대로 100% 그럼 다 행할 수 있냐? 그것도 안 되잖아요. 예? 꾸란이 하나님의 정경의 말씀도 아닌데도 그거조차도 그러면 철저하게 지켜서 행할 수 있냐? 그럴 게 없죠.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것은 결국은 복음의 진리에, 복음의 빛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그들 가운데 이미 주어져 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런 게 기독교의 특별한 신앙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아주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9장은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유다의 예입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무조건적 선택에 대한 반론거리가 되지 못한다. 좀 전에 예외로 언급된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도 같은 논법이 적용된다. 본문은 그 표현이 부정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결코 모호하지는 않다. 유다가 그리스도의 양으로 헤아려진 것은 실제로 그랬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주님은 다른 본문에서 오직 사역과 관련해서만 유다가 사도들과 함께 자기의 택함을 받았다고 주장하신다. 요한복음 6장 70절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즉 주님은 사도직을 위하여 유다를 선택하셨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선택과 관련해서 그를 택함받은 사람의 수에 들지 못하도록 멀리 내쫓으신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두 본문에 나타나는 선택이라는 말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면 비참하게 그것에 연루되어 곤란을 겪을 것이나 만약 그것들을 구별하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한 입장을 견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대해서 알 수 있으나 우리에 대한 선택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고 한 그레고리우스의 가르침에는 가장 나쁘고 위험하기까지 한 오류가 있었다. 이러한 가르침을 내세워 그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떨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런 건 복음의 자유가 아니죠. 복음의 확신이나 위로가 아니잖아요. 두렵고 떨리는데 어떻게 내가 위로를 얻어요? 내가 어떻게 안식을 누리냐고요. 쉼을 못 얻죠. 즉 우리는 오늘의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지라도 앞으로의 우리가 누구일지는 알 수 없다는 식의 논법이다. 자,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어떤 판단이나 확신을 가지게 될 때 그거는 지금만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 라고 얘기한다면 어때요? 지금은 내가 예수 믿는 것도 같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같은 느낌이 들어. 우리 그런 말이 있대요. 느낌 같은 느낌.
애매할 때 그런 말 쓰잖아요. 느낌 같은 느낌. 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다가 시간 좀 지나면 그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만약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겠죠. 그리고 복음의 위로도, 복음의 그 쉼, 그것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런 논법 자체가 그가 이렇듯 거치는 돌에 걸려 넘어졌는지를 충분히 공표해 준다. 이게 지금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건 거예요. 걸릴 돌에 걸려 넘어지는 이 거치는 돌, 시온에 놓여져 있는 거치는 돌.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을 시온에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에 걸려 넘어지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고 그 돌을 자기의 집의 모퉁이 돌로 삼는 자는 집으로 세워지는 거죠. 이런 게 복음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그가 할 때 이 그는 앞에 그레고리우스입니다. 그레고리우스조차도 이 거치는 돌에 걸려 넘어졌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가 그냥 공표했다 이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선택을 행위의 공로에 의존하는 무엇으로 만들어 갔던 그만큼 그는 사람의 마음이 복음의 자유와 위로와 안식에서 낭망하게 되는 원인을 광범위하게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칼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없다. 위로를 줄 수 없다. 안식을 줄 수 없다. 확신을 줄 수 없다. 자유를 줄 수 없다.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 자신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으로 옮길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그런 것들을 확신할 수 있는 길은 어디서 얻어요? 내 행위에서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걸 얻죠. 그럴 때 그 사람은 자기의 믿음이 확실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 이로부터 신자들은 우리가 처음부터 의도했던 말의 뜻을 어느 정도 맛볼 수 있게 된다. 자, 예정은 올바르게 이해하기만 하면 믿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최고의 확정이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예정론 교리를 이것 때문에 하고 있는 거죠. 칼빈도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예정의 교리는 성도들의 믿음의 확실함과 그 확신을 흔들거나 모호하게 하거나 애매하게 만들거나 불확실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정의 교리야말로 믿음을 가장 단순하면서도 확실하게 해주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진정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성령이 때때로 우리의 이해 수준에 맞춰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예컨대 에스겔서 13장 9절 그들을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라고 그는 말씀하신다. 여기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수에 속한다고 헤아리는 자들을 비로소 생명책에 기록하기 시작하고 계신 것처럼 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들은 태초로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리스도가 이에 대한 증인이시다. 자, 누가복음 10장 20절 잠깐만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20절. 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이름이 기록된 게 언제 기록됐을까요? 지금 기록되었을까요? 아니죠. 이미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벌써 주어져 있었다. 이런 말이죠. 이게 성경이죠. 그런데도 왜 예정론을 부정하냐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을 부인하는지 몰라요. 그럼 제가 신학도 때 아니 성경은 이래 얘기하는데 왜 그걸 안 믿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네들 왜 교회 다녀? 너네들 왜 신학을 해? 너네들 왜 성경 붙들고 도대체 뭘 보는 거야? 얘기해도요, 못 봐요. 그때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저들의 눈을 가리고 있구나.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들의 눈을 가렸다. 사탄이 복음의 빛이 이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비치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을 가렸다. 그러므로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은 택함받은 자들 중에서 주요한 대표가 되는 듯이 보이는 자들도 내버려질 수 있음을 단순히 표현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여기에 예외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나이다 그러잖아요. 선지자 노릇한 게 누구예요? 목사들이잖아요.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많이 심판받을 줄 알고 많이 목사 되지 마라. 많이 선생 되지 마라 그러잖아요. 혹시 이 영상의 메시지를 들으시다가 본인이 목사가 돼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 그래서 나는 안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내 엉덩이를 막 갖다가 밀어붙여가지고 안 갈 수 없도록 해주시지 않는다 하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뭔가 하시는 일이 있으면 그런 거 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여러분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서원을 해갖고 여러분 그런 것 갖고 목사하면 망합니다. 어디 기도원에 갔는데 어떤 기도원 원장님이 나이 많은 할머니가 막 예언해가지고 너는 내 종으로 내가 택함을 받았다 이러면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속에서 진리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부딪히고 거기서 깨지고 그 속에서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구나. 그 시대를 보는 눈까지 열리고, 그래서 내가 그 시대 속에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공사장 같은 데 가면 신호수가 있잖아요. 예? 거대한 기중기 같은 거를 가지고 공사 현장에서는 막 수백 톤의 철근을 갖다가 크레인으로 옮기잖아요. 그럼 밑에서 다 방향을 잡아주고 그런 거 한다고요. 내가 그 시대에 그 정도까지 사명감을 느끼면 그러면 이제 목사님한테 문의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정도 안 됐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목사 천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교단 목사 천재예요. 예? 그러고 목사 뭐 하려고 그래요? 요즘은 또 목사님들도 별로 세간에도 그러고 별로 인기도 없어요. 목사들도 억지로 목사할 일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이거를 내가 이 시대 가운데에 내가 증거하고 싶다. 내가 무슨 걸출한 목사가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만 있으면 내가 이 진리의 말씀과 함께 내가 동행하고 이 진리의 말씀 가지고 내가 증거하고 살아가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게 맞으면 길을 열어줄 거예요. 쉽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는 살아계시고 모든 일들을 자기의 뜻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경륜과 섭리와 뜻은 이미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다 내려져 있고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은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이루어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되,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양재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